인터넷 유머에 답답한 남편 스타일, 피곤한 아내 스타일에 대한 글이 실려 있는데 제가 남편의 사람이니까 답답한 남편 스타일만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이 생김새가 답답하게 생겼네요. 예. 민속박물관형이 있대요. 꼰대 스타일. 옛날엔 말이야, 여자들이 모름지기 아내란 우리 엄마는 하면서 늘 옛날 타령이나 하면서 시대 흐름을 모르는 사람. 근데 각조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민속촌에 살지 왜 나왔어? 나무꾼형이 또 있답니다. 말뚝 뽑는 스타일인데 애처가는 처가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는데 아내는 부모 형제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남편입니다. 여기 이런 각조를 달았더라고요. 당신도 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 이렇게. 한국은행령 하청 스타일인데 콩나물값 얼마, 목욕비 얼마, 미자원비 얼마 일일이 신청해서 타쓰게 하는 남편. 부부관계도 하청업자 대하듯 하는 남편. 각주가 이렇게 달렸어요. 요새 인건비가 얼만데. 어? 백화점형 문질한 스타일이 있대요. 밥 달라, 안아달라, 놀아달라. 늘 요구 조건이 많은 사람. 각주가 이렇게 달렸어요. 아내가 날 위해 뭘 해줄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형외과형 짜집기형인데 요리는 누구처럼, 살림은 누구처럼, 자식 교육은 누구처럼, 잠자리는 누구처럼 아내를 뜯어 고쳐가지고 살려는 사람. 예, 각주가 이렇게 달렸어요. 너부터 고쳐. 결론이 뭡니까? 요구가 많은 사람은 어린애고 내가 타인을 항상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버이 같은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한 아이가 쓴 동시 중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네. 이 한자어로 어버이 친자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구성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를 붙이고 그 옆에다가 볼견자를 붙이면 어버이 친자가 돼요.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게 아버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학수고대하는 학의 모가지처럼 긴 목을 쭉 뽑아서 멀리 바라보며 살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가장 긴 비유,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비유, 듣는 자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비유로 알려져 있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회개와 전도의 메시지를 위해서 집 나간 자식에게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본래 의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그런데 잃은 양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이야기죠. 두 번째는 잃은 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잃은 돈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은 돈을 찾는 여인의 심정, 여인의 마음 이야기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그런데 잃은 아들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수 자료인데요. 누가신학 전체 틀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어디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을 일컬어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니라 the lost one,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아버지가 집단한 아들을 보고 마음속으로라도 탕자 같은 자식 이렇게 생각한 흔적이 누가복음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우리가 진짜 주인공을 알기 위해서는 그 얘기의 결론을 보면 알죠.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또 소설 한 권을 읽어봐도 만화 한 편을 보더라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죠. 엑스트라는 그냥 칼만 쓱 찌르고 윽 하고 죽는데 주인공은 총에 막 몇 번씩 맞고도 다시 나물 캐는 아가씨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치료해주고 극적으로 살아나서 끝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고 본문의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공동체 리더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족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루터는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들이 집권을 하는 동안에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은 3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왕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친부모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 스타일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예.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무서운 저주가 하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 공산 사회를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타가소에서 총싸움하면서 전쟁놀이하면서 자란 아이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지고 포악해져 가고 있을까요? 그 사회가 얼마나 황폐되어 가고 있을까요? 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운데 거절 감정이라는 게 있대요. 거절 감정.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죠.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절 감정이 내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키가, 열쇠가 거절 감정,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용납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매사에 극도의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애정이 굶주려서 자기를 조금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과도한 집착증을 드러내고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일에 몰두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봉사사업을 크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일종 애정 결핍증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 자녀들의 작은 실수에도 생 난리를 치고 야단과 막 저주를 퍼부어대고 화를 쏟아내고 쉽게 실망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또 다른 거절 감정을 자녀들에게 남기게 되는 거죠. 이 거절의 신화를 자기 가정 속에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는 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행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요. 가정의 위기가 있다면 곧 아버지 됨의 위기인 것이죠. 오늘 전 세계 화두는 아버지를 살리자.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청소년들에게 아버지는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4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12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못하다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15살쯤 되면 에이 아버지 구식이야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21살쯤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7살쯤 되면 제법 아는 것도 있으시네 판단이 옳을 때도 있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32살쯤 되면 내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하고 한번 의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5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셨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60이 넘으면요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네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여자분들 첫아기 낳아서 길러본 아기 엄마들이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이런다 그러죠. 엄마 내가 애 낳아 길러보니 엄마 마음 알겠더라. 예. 그렇죠.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들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부모의 심정이죠.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깨닫고 마냥 감사해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탕자처럼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겠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살겠다고 하는 인생의 몸부림, 그 자식 붙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성경 전체에 도도의 강물처럼 흐르는 이야기요, 인류 역사 속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조성해 주신 에덴 동산, 지상낙원이죠. 패러다이스, 기쁨의 동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도 모자라서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란 아버지 곁을 떠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나 혼자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몸부림,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타락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내어달라고? 그걸 처리할 권리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사회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 없이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결국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무조건적 사랑이 전혀 없는 나라,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평화라고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신비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먼 나라로 가라고. 아버지를 떠나 뭔가를 보여줘라.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너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봐. 먹지마, 하지마, 지겹지 않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곁을 떠나. 바로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네. 그때 그 아들 그렇게 재산 챙겨서 먼 나라로 가면 재산 다 잃어버릴 거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죠. 아버지는 속아줍니다. 아니 믿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식은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더라도 아들을 얻겠다는 거죠.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식을 뭐 공부나 성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는 거죠. 그 자식의 능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본질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알뜰하게 재산 모아서 자수성가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큰 빌딩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성장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욕을 합니다. 몇 번씩 어머니가 안 된다고 거절해도 빌딩 있는 걸 아니까 이 자식이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사업 자금을 만들어줬는데 사업이 잘못돼서 마침내 빌딩까지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권사님, 그 자식이 하는 사업이 안 될 거 모르셨습니까? 알았죠. 근데 왜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빌딩을 팔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줘야죠. 안 주면 왼수가 되니까요. 망할 걸 알면서도 준 걸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보면 그 자식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은 내가 빌딩 주인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돈 많은 과부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딩 다 팔아치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이 비로소 나를 어머니로 받아준 것입니다. 나는 재산 잃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본문 13절 14절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죠. 시골 풋내기 정도야 가지고 놀기 좋은 유혹감,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물 다 빨아먹고 빼앗은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사정없이 폐기 처분해버리고 말죠.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예.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립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일에 지쳤을 때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영어성에 보니까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대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미리 각본을 써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겠지 생각했어요. 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처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죠.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로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날마다 동네역에 나가서 동구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랬어요. 측은히 여겨. 영어서에 보면 compass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passion이라는 말은 come, 함께, passion, 느낀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아버지. 예. 아들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이 아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 compassion. 이 아버지의 용서와 치유와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버이라면,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리더라면 돌아오는 아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한 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며 찾았던 것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워줄 양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본문 17절 이하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께로 계속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버림받은 이 아들의 쉼터였습니다.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다가 대못받고 집을 나가버린 이 자식. 아버지 말 안 듣고 끝내 자기 마음대로 하다 결국 망해버린 못난 자식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야 이놈아 네 꼴이 뭐냐? 나무라지 않아요. 너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 온 거야?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 뭐 안 봐도 묻지 않아도 뻔하죠. 너무 뻔하죠.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죠.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포옹으로 모든 걸 녹여버리는 겁니다.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셨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이 아들 때문에 기쁨을 못 이겨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를 좀 보세요.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잃은 돈 다 찾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져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온전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온전해졌으니 기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식,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자식 돌아왔으니 마냥 기뻐 춤추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죽은 줄로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찌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빌 알브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만 알았다. 성도들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면 나는 건강한 신앙인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 할 때는 오히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오늘도 눈물 짓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인격이요, 건강한 신앙인이요, 건강한 교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젊고 많이 배운 똑똑한 자식들이 늙어가는 내 부모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고,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작은 약점이나 허물이 보이면 너무 쉽게 비판하고 마냥 불편스러워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 아버지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작은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인데, 읽는 이들에게 짠하는 감동을 주는 책이죠. 그 가운데 아버지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어린 시절 달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른이 돼서 회상하는 글입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 대부분을 서울의 달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돼요. 이야기가. 아버지가 고물장사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남는 옷차림으로 자루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 줍고 신문지나 모아온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좀 모아서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맙니다. 어머니와 우유 배달하다가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기부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정에서 물이 툭툭툭툭 튀면서 짜증스러웠습니다. 물방울 받아도 더 이상 양동이로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화가 나더니 휑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몸도 아픈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서 시커먼 물체를 발견합니다. 허덕대며 우산을 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붕을 수리하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비를 쫄쫄 맞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눈물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상처난 아버지의 마음들을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찬양합니다.